한 해를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세월의 속도가 나이랑 비례한다 그래요. 그래서 20대는 2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80대는 80마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하면 마일수가 나올 것입니다. 참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냐고 어느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참 세월은 막아도 막아질 수가 없고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개사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조용남의 사랑 없인 못 살아요를 제가 은혜 없인 못 살아요로 개사에서 불렀죠. 여러분과 함께 이 깊어가는 12월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은혜 없인 못 살아요 함께 합창하며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 같이 부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피곤해 누가 내 삶을 돌보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말씀 보면 은혜 주시네 기도하면 용기 충만해 찬송하면 기쁨 주시네 주님 내 인생 이끌어 주시네 이 세상 은혜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은혜 없이 난 못 살아요. 참 여러분 이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고 자손을 번창시키며 문명을 이루어가던 그때에 마음 한켠이 아직도 먹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인도했는데요. 그때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다 마치고 통성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때 제가 단을 내려와서 당회장실로 목사님과 함께 가는 중에 그 앉은 자리 맨 끝쪽에 한 남자가 그렇게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하도 너무 남자가 이렇게 크게 우는 것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당회장실에 가서 선배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마치고 왜 이렇게 흐느끼고 우냐 그렇게 제가 물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몇 달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다 큰 아들을 잃고 정말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슴 아픈 그 먹먹함으로 아마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 그때 제가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룻기서에 나오는 손 들고 옵니다라는 그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달랑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나오미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몰골이 말이 아니게 저렇게 변해서 왔단 말이냐? 라고 말할 때 나오미가 그렇다. 내가 나오미.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솔직히 자신의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고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갑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죽은 아벨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저며오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의 위에서도 아니고 형제 간의 싸움으로 아들 아벨을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원수 같은 놈이라면 시큰 욕이라도 할 텐데 자식끼리 싸우다가 한 자식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랍비 시므온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잃고 너무 상심한 아담은 아내인 하와와 130년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서 이대로 두었다간 대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담의 성욕을 배나 증가시켜서 그 결과 셋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놓아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셋이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성경의 셋의 자손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창세기 4장 17절 이하를 보면 많은 자손을 낳았는데 다양한 직업을 이루며 문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자손도 나오고, 또한 악기를 만들어서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조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또 다른 살인으로 얼룩진 삶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려가는 그 문명의 꽃 가운데 살아갔던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살인의 흔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3절로 24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다 하였더라. 마음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였고 상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학자는 2명을 죽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명을 상처와 그런 마음의 상함으로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전 중요한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벌이 10배나 더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라멕을 죽이면. 만약에 가인을 죽인다면 벌을 7배를 더 내리는데
그 가인의 자손인 라멕을 죽이면 벌이 77배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 그래서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들에게 트라우마는 마약이나 아편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물질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그 법을 제정했는데 무슨 법인지 알죠? 마약을 손에 대는 사람은 다 사형. 아주 철저하게 해서 무섭게 다뤄서 누구도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법을 정해요. 시대가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를 내리면 안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야. 그 정도로 뭐예요? 라멕이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라멕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을 더 높여서 그를 보호해줬다는, 그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어갔음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고 풍부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절대라는 말까지 쓰기에는 뭐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갖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만수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풍요와 번영과 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풍부한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인의 후회하는 결이 따른 한 자손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또 다른 아들 셋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아멘.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졌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유독 셋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철저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철결인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는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따로 세워둔 셋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셋은 가인의 후예처럼 세상에 내놓을 만한 능력과 실력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데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비슷한 어원에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것은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고백을 셋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가 그때부터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은요, 어떻게든지 짓밟으려고 해요. 우크라이나가 왜 당합니까? 강하면 당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옆에서 저 자식 한번 내가 때리고 보야지, 한번 내가 얼마나 맞나 봐야지, 이래서 때리겠습니까? 못 때려요. 약하고 만만하고 짓밟기 쉬우니까 침략하는 거죠. 세상은요, 약하면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약해도요, 강한 척을 해야 돼. 뭔가 없어도요, 있는 척을 해야 돼요. 한국이 옛날에 그랬죠. 보릿고개 넘길 때 밥도 못 먹으면서도 외출 나갈 때는 이쑤시개를 끼고 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 먹었다는 증표로 이쑤시개는 하나는 달고 간다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약함을, 우리의 연약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눈에서 살기가 나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이 무슨 눈인지 아십니까? 호랑이 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은요, 사람 눈이에요. 사람 눈은요, 살기를 뿜어낼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잖아요. 호랑이보다도. 눈빛에서 나오는 살기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정열적인 모습의 대명사로 여겨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해지려고 했던 사람, 실제 학문의 높은 경제에서 젊어서부터 유능하다는, 인재라는, 수재라는 말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게 약함이 있다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바울에게 임한 강력한 은혜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약함을 보는 바울의 태도,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주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굳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청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팍 응답해 주는 경우가 드문데 이때는 또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렇게 말해요. 약해야
약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예요.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약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을,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이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치료해 주면 내가 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조건만 갖춰주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없는 성도들보다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더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워둔 셋이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약할 때가 곧 온전해지는 때다. 약함이 곧 은혜 안에서는 강합니다. 이 맛을 붙드시고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 같은 나의 인생을 찌르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움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게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조건이 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찬양했던 하나님, 그전에도 고백했던 하나님이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 상처가 고난이 아픕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 귀한 세계명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선함에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